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33장 1절에서 6절입니다. 출애굽기 33장 1절에서 6절입니다. 다 같이 합독합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가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백성과 함께 여기를 떠나서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여 내 자손에게 주기로 한 그 땅으로 올라가라. 내가 사자를 너보다 앞서 보내어 가나안 사람과 아모리 사람과 헷 사람과 브리스 사람과 휘 사람과 여부스 사람을 쫓아내고 너희를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이르게 하려니와 나는 너희와 함께 올라가지 아니하리니 너희는 목이 곧은 백성인즉 내가 길에서 너희를 진멸할까 염려함이니라 하시니 백성들이 이 준엄한 말씀을 듣고 슬퍼하여 한 사람도 자기의 몸을 단장하지 아니하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기를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라 너희는 목이 곧은 백성인즉 내가 한순간이라도 너희 가운데 이르면 너희를 진멸하리니 너희는 장신구를 떼어내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에게 어떻게 할 것인지 정하겠노라 하셨음이라. 이스라엘 자손이 호렙산에서부터 그들의 장신구를 떼어내니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약속하신 땅 가나안으로 이제 인도해 줄 것을 오늘 말씀해 주시고 그것으로 가라고 명령을 하십니다. 이제 시내산에서 오랜 시간 머무르면서 또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일과 또 여러 가지 또 규례들과 또 성막에 관련된 부분들 그들이 어떻게 하나님을 섬겨야 하고 어떻게 하나님의 신앙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살아갈지에 대해서 여러 가지들을 가르쳐 주시고 이제 진짜로 출발하는 진짜 광야 생활을 하게 되는 물론 가나안 땅에 금방 도착하지만 결국 또 문제가 생기긴 하죠. 어쨌든 인도해 주실 것을 약속하시고 그들과 그 약속하심을 지키시기 위해서 사자를 먼저 보내겠다라고 말씀하시는데 그 이유가 본인이 직접 함께 가지는 못하겠다라고 말씀하시죠. 그러니까 이 사건, 그러니까 금송아지 사건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물론 하나님이 다 아시죠.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르지 않습니다만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칠까 또 멸할까 그런 염려가 있다라고 말씀하시죠. 그러니까 목이 굳은 백성이고 곧은 백성이고 죄를 범하면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라고 말씀드렸죠. 사랑의 하나님이시기도 하시지만 공의의 하나님이라 반드시 심판이 있어야 하고 벌할 수밖에 없는 멸할 수밖에 없는 그래서 함께 가기 어렵다라고 내가 너희들을 데리고 가다가는 다 죽을 것 같다 이 얘기를 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직접 인도하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사실 예수님이 아니면 우리도 벌써 진노의 자식이죠 이미. 그리고 영원히 하나님 나라는 들어갈 수 없는 자임에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살게 하시는 은혜를 입게 하셨음을 늘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 저는 안 가봐서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가나안 땅이 그렇게 뭐 비옥한 땅은 아니라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또 정탐꾼 사건을 보면 또 뭐 사람들이 엄청 크고 뭐 그걸 이제 진짜 그런 표현을 쓴 건지 아니면 그들이 두려운 마음으로 그들을 바라봤기 때문에 그런 것인지 뭐 여러 가지 이제 해석들이 있지만 어쨌든 가나안 땅이 육신의 땅으로서 뭐 아주 비옥하고 뭔가 풍부한 그런 땅은 사실 아니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다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반드시 풍요를
채워 주신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도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면 반드시 우리가 뭘 잘하거나 뭐가 상황이 잘 맞거나 환경이 좋거나 조건이 좋아서 우리가 복된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순종함,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그 말씀을 믿고 따라가면 그 아무리 척박한 땅이라 할지라도 아무리 좋지 않은 환경이라 할지라도 그곳에서조차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복되게 하신다라는 사실입니다. 그걸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 믿음으로 살아가면 되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자꾸 그걸 잊어버립니다. 뭔가 진짜 그 땅이 젖과 꿀이 흘러야 될 것 같고, 그러니까 내가 살아가는 환경이 변화되고 바뀌고, 내가 뭐 직업, 예를 들면 뭐 직업을 갖는다든가 아니면 뭐 어떤 누구와 결혼을 한다든가 이런 모든 조건들이 맞아야 내가 복을 받고 잘 먹고 잘 사는 것으로 우리는 생각하지만 하나님은 그렇게 하시지 않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는 자를 세우시고, 여러분들도 수없는 간증들을 들어보셨을 거예요. 거기에 가장 핵심은 뭐죠? 먼저 하나님과의 온전한 관계가 회복되어졌을 때, 그때 그 하나님께서 복을 허락하셨지, 하나님과의 관계가 온전히 올바르게 세워지지 않는데 복이 임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복이 이제 우리가 말하는 속대 복이 임한다 그러면 그건 복이 안 돼요. 저주가 되지. 그 사람을 하나님과 멀어지게 만들고 하나님과는 완전히 단절되게 만드는 게 이 땅의 복이거든요. 그러니까 먼저 하나님과의 온전한 관계가 되어지고 땅의 것들이 부어졌을 때 그것이 하나님의 원하시고 뜻대 원하시는 방향대로 흘러가고 그 땅의 것도 하나님을 위해서 사용하게 되는 것이지, 우리가 준비되지 않고 우리가 믿음으로 온전히 서지 않았는데 하나님 우리에게 물질을 부어주신다? 그럼 반드시 그것은 우리를 사망의 길로, 죽음의 길로 인도한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4절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으심에 대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슬피 울었다 그랬어요. 슬퍼하여 한 사람도 자기 몸에 단장하지 아니했다 이랬습니다. 이 단장하지 않았다, 그러니까 슬퍼하고 탄식했다는 말인데, 하나님과 함께함이 기쁨이 아니라 그들에게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것 자체가 기쁨이 되어야 되는데, 이들은 하나님을 무엇으로 이용하냐면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그러니까 자기들이 그러니까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들어가기 위한 하나님의 수단이 되어 버리는 거죠. 그게 뭘로 나타난 거예요? 금송아지. 우리를 인도할 신이 없어졌으니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어내라,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니어도 좋다, 가기만 하면 된다 이거죠. 애굽 땅에서 나와서 우리가 가려고 했던 그 땅에 누구든 우리를 인도해서 들어가기만 하면 된다, 이런 생각을 갖는 거예요. 금송아지가 됐던 우상이 됐던 뭐가 됐든 간에 상관없다,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어라,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생각이었단 말이죠.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때로는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과 함께 하길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과 교제하길 원하시고, 하나님은 우리와 대화하길 원하시고, 하나님 우리의 찬송을 들으시길 원하시죠. 하나님이 우리를 애굽 땅에서 건져낸 것, 우리를 죽음 가운데서, 우리를 사망 가운데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던 곳에서 우리를 불러서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이유는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으라고 그걸 허락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 하기를 원하셨다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자꾸 하나님을 어떤 도구로 사용해요?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데 필요한 도구로 사용하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이 모두 다 우상으로 하나님을 바꿔버렸죠. 로마서에 보면 하나님을 알만한 것을 그 마음 심령 가운데 두셨다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누군가 우리에게 복을 준다는 것은 알아요, 다. 근데 그걸 다 뭘로 바꿔요? 무당으로 바꾸고 불처로 바꾸고 다른 종교들로, 다른 하나님, 그들이 생각하는 다른 신으로 다 바꾸어요. 근데 그 목적이 뭐예요?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예요. 다 그렇죠. 모든 종교가. 불교를 믿어도 그렇고 뭐 천주교를 믿어도 그렇고 무당을 찾아가는 이유도 그렇고, 모든 종교는 다 이 땅에서 어떻게 하면 내가 건강하게 잘 먹고 오래 잘 살 것이냐, 내 자식이 어떻게 하면 잘 될 것이냐, 그걸 쫓아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금송아지를 만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왜 벌하셨냐면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것이 하나님이 이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내신 뜻인데 그들이 원하는 건 전혀 다른 것이었어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사고도 그렇게 흘러가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럼 그게 종교가 되는 거예요. 우리는 종교 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라 신앙 생활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반드시 우리의 믿음은 무엇이어야 되냐?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과 이야기 나누고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과 늘 함께하고 하나님 만나는 걸 기뻐하는 그런 믿음의 성도가 되어져야지 하나님을 잘 믿어가지고 내가 무언가 누리겠다, 뭘 얻어내겠다, 뭘 더 가지겠다 그런 마음을 먹는다는 것은 마치 우리가 금송아지를 세워놓고 그걸 좋아하고 춤추고 노래하고 거기다 절하는 것과 같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신앙은 뭐라고요? 하나님과 함께 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원하신 건 우리와 함께 하시길 원한 겁니다. 가나안 땅에 데리고 가려고 했던 이유도 뭐예요? 그곳에서 하나님이 그 조상들과 약속한 땅이기 때문에 그곳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길 원하셨던 것이지 그 땅에 들어가서 그냥 잘 먹고 잘 살으라고 그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신 것이 아니란 말입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부르심에 온전히 응답할 수 있는 것은 다른 것이 없어요. 그냥 하나님을 늘 찾는 거예요. 하나님을 바라는 거예요. 하나님 그거 하나 원하시고 우리를 예수의 생명으로 바꿔주셨단 말이죠. 그래서 그들이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장신구를 떼어내죠. 마음의 중심을 어디에 둔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둔다는 뜻입니다. 치장하고 외모, 그러니까 장신구는 외모를 치장하는 것이고 이 땅의 것에 관심을 갖는 것이고 우리의 마음을 거기다 두는 것이거든요. 근데 그걸 떼어내겠다. 그리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겠다라는 마음을 그들이 갖게 되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이 그것을 요구하시죠. 그래서 내가 어떻게 한다 그래? 어떻게 할 것인가를 정하겠다. 너희들의 마음을 보고 너희들의 믿음을 보고 너희들의 행위를 보고 너희들의 어떻게 나를 찾는지 삶 가운데 나를 찾는지 보고 내가 같이 할지 안 할지를 정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로 구원하시는 그 은혜를 분명히 우리가 입었다면 반드시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장신구를 떼어내고 하나님과 함께 하기를 소망하고 바라는 마음의 중심으로 변화되는 것. 그게 바로 예배의 삶이죠. 우리 예배는 뭐라고요? 하나님을 만나는 거라고 그랬어요. 그러면 그 예배의 생활이 우리의 삶 가운데서 이루어질 때 그럴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함께 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냥 우리는 정말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를 원하는 건지 그냥 그 자체 부부가 결혼을 하면 그냥 함께 하는 것이 행복이어야 되는데 돈 못 벌어온다고 구박하고 능력 없다고 구박하고 그건 뭐예요? 결혼의 목적이 잘못됐죠. 요즘 다 그렇게 결혼하잖아요. 남자들은 뭐가 있어야 되고 그죠? 집 가져와야 되고 요즘은 좀 문화가 조금씩 바뀌긴 하는데 저희 때도 결혼할 때 보면 전 늦게 했지만 제 친구들 보면 남자들은 뭐 전셋집이라도 없으면 구박받고 뭐 여자들은 혼수해오고 그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그러려고 결혼하는 건가요? 둘이 한 몸 이루어서 한 가족을 이루어서 서로 사랑하며 그 결실을 맺어지는 게 결혼이어야 하는데 지금도 여전히 그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죠. 그래서 이혼하잖아요. 다투고 싸우잖아요. 왜요? 뭐 때문에요? 둘이 서로 사랑하면 끝인데 그게 아닌 거예요. 더 많은 걸 누려야 되고 더 많은 걸 가져야 되고 너 때문에 내가 지금 못한다고 그러고 아내는 남편 탓하고 남편은 아내 탓하며 서로에게 전가시키죠. 뭘요? 이 땅의 것을 책임 갖는 것에 대해서 가지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 그걸 원하신 게 아니란 말이죠. 그냥 함께 하는 것 그 자체를 원하신 것인데 우리의 마음도 늘 흐트러집니다. 우리 애가 하나님을 믿는 이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한 이유는 딱 하나여야 합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 그게 하나님의 나라잖아요. 하나님의 통치 안에 들어가는 것. 하나님의 나라에 거하는 것. 그거 하나만이 우리의 목적이 되어야 됩니다. 근데 자꾸 다른 것이 들어오면 안 돼요. 물론 신앙 우리가 믿음을 가지니까 하나님께 구하기도 합니다. 우리의 병을 고쳐달라고 우리의 어려움을 해결해달라고 부르짖습니다.
그 목적도 무엇이 되어야 되느냐? 하나님과 함께함이 되어야 돼요. 나 편하기 위해서,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사용하고, 내 육신의 건강을 주시면 그걸로 하나님을 위해서 내 삶을 드리는 것으로, 그런 중심으로 기도해야지. 건강 주시면 내다 놀러 다니고 예배 생활은 더 멀리하고, 물질 줬더니 그거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쓰지 않고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쓰고, 걔 뭐 건강 주고 물질 주니까 할 게 뭐밖에 없어요? 나가 노는 것밖에 없어. 아니면 또 나가 일만 하는 거예요. 그건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가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는 우리가 금송아지를 만드는 짓을 안 할 거라고 생각하지만 우리는 늘 삶 가운데 금송아지를 만들고 있죠, 여전히. 그래서 깨어 있어야 합니다. 깨어 있어야 돼요. 그리고 반드시 늘 마음 중심에 그냥 하나님을 만나는 것,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 그 자체가 내게 기쁨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을 만났더니 이런 것들이 얻어졌다. 여기에 초점을 자꾸 맞추면 안 돼요. 교회가 자꾸 그렇게 갔죠. 그동안 그렇게 해왔죠. 야, 하나님 예수 믿으면 복 받아. 하나님 믿으면 복 받아. 잘 돼. 잘대로 갔단 말이에요. 아니, 하나님 믿는 것이어야 돼요. 그게 전부예요. 잘 되고 안 되는 건 하나님 손에 달린 것이지,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함이 우리에게 기쁨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장신구를 떼어내십시오. 우리의 중심을 하나님으로 바꾸십시오. 육신에 매이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이유는 내가 너와 함께 하기를 원하신다라고 말씀하시죠. 마태복음 6장 24절에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라 그랬어요. 그리고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할 것이라 그랬어요. 재물에 마음을 두는 사람은 하나님께 마음을 둘 수가 없고, 사람에게 마음을 두는 사람은 하나님께 마음을 둘 수가 없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 다 떼어내어 버리십시오. 그러면 우리가 다 잃어버릴 것 같아도 하나님을 중심으로 살아가면 하나님께서 사람도 붙여주시는 것이고,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면 하나님이 우리의 필요를 채우시는 것이 분명합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는 다른 건 없어요. 그냥 하나님과 함께 하면 돼요. 하나님만 바라보면 됩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 하나님의 선하심, 그걸 믿고 따라가면 돼요. 불필요한 것들은 다 버리세요. 그래도 삽니다. 그래도 더 잘 누리고 살아요. 그래도 더 행복하게 살아요. 내가 뭐 이거 가지고 이거 가져야 행복할 것 같은데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 한 분이면 족합니다. 그분이 나의 삶을 채우시고 풍요롭게 하시고 충만하게 하십니다. 오늘도 그 믿음으로 하루를 살아가시길 소망하고, 오늘 또 토요일입니다. 내일 주일 잘 준비되어지는 하루가 되길 소망하고 갈망하고, 또 그리고 주일을 기대하고 품는 그런 귀한 날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이 갈라지지 말게 하소서. 두 마음이 되지 않게 하소서. 오직 하나님 한 분으로 만족하는, 기뻐하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 전부가 되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한 분이면 족합니다. 그분을 따라 아버지 하나님 내 평생 삶을 하나님께 내어 쏟아 버릴 수 있는 그런 믿음이 되어지게 하시고, 오늘도 그 은혜 가운데 충만함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의 삶의 어려움들 모든 것들 하나님이 우리보다 더 잘 아시오니 그 하나님께 우리의 삶을 맡길 수 있는 그런 믿음 허락해 주옵소서. 오늘 하루의 삶도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기를 소망하오니 주여 우리의 기도를 들어 응답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의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